할렐루야. 제가 67년 동안 살았는데 오늘 들은 성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성가대의 노고와 수고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악수하세요.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갔다가 차를 세우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 쇠조각이 이만한 쇠조각이 확 날라들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눈썹을 싹 스치고 가더라고요. 제 눈썹이 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돌아봤더니 유리창에서 손이 나왔다가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탁 들어가서 그냥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그쪽 방문을 콱 열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떠들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누가 쇠조각을 저렇게 날렸냐? 나와라!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젊은 애들 10몇 명이서 앉아서 맥주 먹고 앉아있는데 내가 겁도 없이 말이에요. 나와라!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가만히 보니까 좀 험악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스르르 문 닫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할 때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늘 내 영과 육과 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택함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하심을 물론이요 또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골짜기를 가든지 어두컴컴한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가 내 신앙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만 믿고 산다고 하면은 나는 10%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를 다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100% 행복한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석이었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사냐면 아직도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면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갈 것을 이미 다 아시었고 베드로도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었고 가룟 유다도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릴까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한 줄 아십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달랐습니다.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자기는 한몫보리라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통을 맡겼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뺐었는지 누가 알아?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정직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며 가라게 돼 제자들에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지그시 내려다보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야, 내가 나를 이제 팔 것인데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떡을 떼서 그들에게 그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맞는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침투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이제 이미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가서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닭이 우는 순간 통곡하며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데 베드로 통곡교회의 지붕 꼭대기에 수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 베드로가 아침마다 수탉이 울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을꼬?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은 바로 죽으셨지만은 자기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개하는 베드로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뻗치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건만 나의 인격과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더래. 예수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좀 줄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십자가를 반으로 뚝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것도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여, 선생님이여, 이것도 무거우니 좀 더 잘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짧게 잘라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오던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다 걸쳐놓고 그 위에를 유유유유히 건너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십자가를 내놓고 요단강에다가 걸쳐 놓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요단강 강물 속으로 쏙 빠져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책임, 나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속장의 직분, 내가 맡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 내가 맡은 회장의 직분, 내가 맡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책임 맡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감사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란 말은 변치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한 점의 흠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그랬더니 예수여, 나에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럼 내 몸 전체를 씻겨주옵소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몸도 다 씻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씻은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 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발이 늘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이런저런 것 가지고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 같이, 죄를 씻는 것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지는 작은 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짓는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의 풍습은요 발을 씻기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들도 이 계층이 있었어요. 천한 일을 하는 종, 조금 중요한 일을 하는 종, 가정의 재정을 맡아서 일하는 종, 식사를 맡아서 일하는 종, 여러 가지 그 종의 레벨이 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정말 저족에 있는 그런 종들이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당시는 아스팔트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어 나갔다 오면, 그래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기분이 깨림직해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발 씻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지요. 거꾸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지 아니하면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을 엔조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을 씻기는 종이 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도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종들이 가장 낮게 행하는 발 씻기는 일을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거행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샤킹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도 깨끗해져야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 짓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그냥 밥 먹듯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늘 발을 씻는 마음으로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참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이 신하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항거하며 반역할 때에 아비도벨이라는 신하가 이 다윗을 배역해서 압살롬과 짝을 져가지고 다윗 왕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어게인스트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초계하는 자기의 신하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정에서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끼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런 모든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예수를 반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봉투를 받았는데 이종환 권사라는 분인데 지금 딴 교회 다니고 이 롱알레드 사는 사람이야. 옛날에 베들교회 다녔대.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아픈데 베델교회의 기도가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늘 두 분 건강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나가가지고 온 나쁜 소문 막 퍼치고 다니고, 거기는 어쩌다 거기 가지 말라 어쩌다 허물고 말이요. 그런 사람이 몰라 여기 있는지, 여기서 다녀간 사람이 있는지. 어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까지 씻기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의 죄를 뻗치지 아니하고 덮고 깨끗이 씻어준다는 말이지요. 우리 인간들은요, 손가락 하나 다쳤다 그러면은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팔뚝 하나가 다쳤대. 그렇게 소문이 칭소봉대하는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발 씻김과 같이 우리가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발을 씻은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들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정말 겸손의 모습이며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움의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잘못을 다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아주는 귀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자가 복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길 때에 서로 모두가 다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영접하며 이웃을 섬기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면서 이웃을 잘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이웃보다 돈 많은 이웃보다 존경스러운 이웃보다 더러운 이웃, 허물 많은 이웃, 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들의 허물을 잘못을 부족됨을 씻어주며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너무 목이 마르셔가지고 대낮에 우물가로 가셨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로 가시는데 물떨을 물 그릇도 없고 그냥 앉아 계셨었어. 근데 뜨거운 12시, 낮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더군다나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음에 쇼크를 받았어요. 선생이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하나도 내 남편이 아니나이다. 5명과 살았으니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거꾸로 지시면서 예수여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내가 주님을 만났나이다. 메시아를 만났나이다.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든 과거의 삶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이 선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순간에 그런 너무 감격해가지고 물동이를 내려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며 다니며 부끄러움에 눈을 휘둘려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사마리아 그 동네가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의 발을 씻으시는 분입니다. 지적하고 혼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지 않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웃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베델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